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합니다. 산업도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산업, 5차 산업 얘기가 되고 있죠. 합천도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202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렇게 되면 지금과는 달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과학은 발전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졌습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산업과 상업이 번창해도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을 베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12가지 문제로 인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초파일이 있었죠. 합천은 불교 신도가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등도 달고 소원도 빌려 절에 다녀오고 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엔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겠다는 얘기가 단순히 제사 얘기가 아닙니다. 흑암의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언약으로만 가능한 그 시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동정녀로부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보았기에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지식,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지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호세아서가 지금 우리 계속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도 길지 않지만 중요한 말씀들이, 언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근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어딘 줄 압니까? 호세아 4장 6절 오늘의 말씀 제목 이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길 원하겠습니까? 망해야 된다고 이 말씀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 반대죠. 결코 망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기에 누구보다도 안타까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 우리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 그래서 망하기까지 이른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 다시 찾고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성경 구절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부터 읽고 시작하죠. 그게 그냥 습관인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말씀을 받기 이전에, 무엇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이거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습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종교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나약한 인간이 의지하고 싶어서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도 그냥 생겨난 게 없습니다. 물건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며 생명체는 부모라는 앞서 있는 존재가 있죠. 그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생명은 그렇고 생명이 아닌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게 있죠. 작은 거든 큰 거든 단순한 거든 복잡한 것이든 삼성전자 같은 그런 회사 반도체 만드는 데는 엄청 정밀하게 엄청 비싼 기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가치가 있고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창조효가 있고 그죠. 조그만 나무 의자 만들어도 뚝딱뚝딱 그건 간단하게는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의자 만든 이도 분명히 있죠. 워낙 많아서 또 누구나 만들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우리가 기억 못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건 내가 내 생각으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이가 있다. 너희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신 이가 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나타낼 말도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세요? 물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니 하나님이지 하시겠죠. 그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 된 거지. 그죠? 이것도 다 만들어진 존재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생겨난 존재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태초 이전이고 영세 전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 말 속에 그래서 다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인데 이거를 통해 우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좋은 일, 잘된 것만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나쁜 일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살면서 문제 부닥쳤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또 좋은 일, 기쁜 일 만났습니까? 잊지 말 것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여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쉽게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냥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냥 낙심하고 포기할 수만은 없죠. 그냥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기쁘다고 교만하거나 날뛸 일도 아니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원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었기에 하나님은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오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절대 진리의 말씀, 생명이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 진리의 말씀, 생명이고 빛.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고귀한 것,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여기 뭐 자기의 아들들 이러니까 남자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죠. 그죠? 여자들은 해당 없냐? 딸들은 없냐? 그 말이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죠. 그죠? 요즘 뭐 페미니스트 뭐 또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얘기하죠. 왜 하나님 아버지냐? 왜 하나님 아버지이고 어머니는 안 되냐? 왜 또 꼭 하나님 아버지나 어머니 그런 어떤 특정한 성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래야 되냐? 중성 없냐? 참 운동이니까 그죠? 인권 운동이고 뭐 여성 운동 또 남성 운동이니까 또 한편에서는 이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런 이념과 사상, 운동 그것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이념으로 학문으로 메고 묶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위해 좀 편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 아들, 사실 그런 단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부자의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다 다른데, 세 분이 다 다른데 하나다. 그거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의 수준으로 묶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딸이고 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름은 보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핏줄로 연결됐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사탄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 하려고 사실 하는 거죠. 흑암과는 상관없다, 흑암이 어떻게 못한다, 사실 그 말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자녀되는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는, 하늘에 있는 것, 영적인 것, 그리 볼 수 있죠.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상관없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그죠? 현실주의,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속하지 않냐? 관계가 없냐? 그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어떤 이는 인본주의와는 완전 거리가 먼, 현실주의와는 거리가 먼 신비주의의 사람도 있죠. 신비한 거 쫓아다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가면 별개냐? 다 상관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아래에 무릎 꿇게 되고, 그 권능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모든 기도의 그 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통하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임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 당당해도 됩니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만 부족한 하나님 성전입니다. 내가 좀 지저분합니까? 저도 우리 김설희 사모로부터 깨끗하다는 소리 잘 못 듣는데 어쨌든 좀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가 좀 혈기가 많습니까? 내가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시 술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술 드시는 분도 아직도 술 마실 줄 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요. 성령 내주죠.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가볍게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또 되는 거죠.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임을, 하나님 속에 있는 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죠.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도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 능력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역사가 또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잊어서 안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뭐가 안 되면, 내가 좀 아프면, 내가 좀 힘들면, 어떤 문제가 닥치면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망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인데,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닌데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이걸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주셨는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할까봐 성령으로 지금 또 역사하시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 내 뺑뺑이 돌고 있고 내 실패하고 내 힘들다 하고 내 불평, 불만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담 하와의 타락이 사탄이 속여서 맞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사실 그것도 사탄 문제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길 간 거죠. 선택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우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속에 모든 것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죠? 이 땅 살면서 사실 보면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죠?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많은 것 다양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갖추는 거 나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알아도 결국 하나님을 몰라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 오늘 예로 든 성경 구절 처음 듣는 것이 아닐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든 것을 보고 누리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단, 하나님의 뜻보단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살지 않나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또 불평도 하고, 진짜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다른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안다면 우린 감사할 것 뿐입니다. 괜히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 없는지 찾아 헤매고 신비주의 쫓을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데, 복음이 모든 것인데 괜히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고 율법주의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나의 것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또한 우리의 힘과 능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힘든 게 아닙니다.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 작은 것, 나의 삶,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행복한 전도자로 오늘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 행복할 겁니다. 기쁠 겁니다. 모든 것 통해서 감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그 축복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놓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냥 설교로 듣지 않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고요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누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한 주간,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축복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